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행동하는 믿음.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하라고 해도 목소리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또 옳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임할 때 아멘 하면 내가 옳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됐을 때 예수 피로 제사함받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임할 때, 그 피가 임할 때 아멘함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때 아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옥은 떠나가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자체가 뭐예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드러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움직일 때, 진리의 복음을 믿고 행동함으로 그 옮기는 그 자체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행동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믿음이 될 때 악한 영들이 그 순간순간 믿음이 되는 곳곳마다 마귀가 손을 떼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될 때 마귀가 자유하게 육신의 생각이나 또 자기 안일함에 빠져서 행동하지 않고 행함을 무시할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쓰기가 좋은 거예요.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마귀가 하라면 열심히 하고, 그저 재미있는 데 가라 그러면 재미있는 데 가고. 그래서 누가 들려주고 알려주지도 않지만 예배 드리는 건 재미없잖아. 친구들하고 가서 노는 건 재미있잖아. 그러면 재미있는 거.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재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추종하여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달면 맛있다고 그래요. 몸에 아무리 좋아도 쓰면 나쁘다고 그래요. 먹어서 쓰면 이 맛이 없어. 그들은 뭐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몸에 좋고 먹어야 살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 먹는 약을 자꾸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게 만들어도 또 쓴 약은 어쩔 수 없이 단 것을 섞어놔도 쓴 것은 써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좀 단물과 섞어서 이렇게 먹이세요. 그래서 애들은 쓴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달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이 자꾸 치중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말이 좀 달콤하고 말이죠. 좀 누가 보더라도 재미있고 즐겁고 좀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유익이 있고 막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도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좀 재미스럽게 아이들이 관심을 끌고 좀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고. 그래서 내 보면 아이들 뭐 로봇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어떤 데는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저런 게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인형 그걸 하면 인형이 신기한 거예요. 이 신기하다. 요새는 나가면 인형 아주 이상하게 말이죠. 괴상하게 만든 것 가지고 인형 그걸 해도 그냥 아이들이 그거 보려고 그냥 막 동네 애들이 다 몰려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요새는 틀어놓기만 하면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애들.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막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세상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비슷하게. 제가 오늘도 어떤 문자를 받으면서 세월 따라 사람도 타락하는구나. 늙으면 정신도 타락하는구나. 정신도 늙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모임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예배를 옛날에 우리 한국의 보수적으로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 막 예수 피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도 못 꺼냈던 사람인데 요새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변할 사람이 변하고 변할 것이 변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하면 이게 음식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시골에서 어려서 자랄 때 저희 어머니도 음식이 막 밥이 여름에 막 쉰 거 막 그거를요, 아유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버리냐고 그거를 물에다가 깨끗이 씻고 또 끓여서 그 국물 버리고 그리고 먹어야지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러나 저도 어지간하면 먹어야 된다. 아, 이거 버리면 안 된다. 날짜 지내도 냉장고 들어가면 괜찮다.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우리 꼬맹이들이 할아버지 옛날에 옛날이 언젠데 너 몇 살이요?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작년 얘기를 옛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몇 년 전 옛날에 그냥 어지간한 거 먹어도 다 괜찮고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요새는 많이 틀려요. 조금만 이상한 걸 먹어도 속에서 거부하고 몸에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걸 분별해서 아,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것을 옛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부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병든 게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지만 이 야고보가 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뭐 그때 당시니까 그렇지 앞으로 더 이 그 믿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구원도 믿음, 이적과 능력도 믿음, 사는 것도 믿음, 죽는 것도 믿음, 핍박 받는 것도 믿음, 시험 받는 것도 믿음,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이겨야 되고 믿음에서 싸워야 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에 관하여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뭐냐?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에요. 아멘.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작은 거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뭘 나타내냐?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말씀으로 만드는 게 마지막 종말론적 세상. 마지막 세상은요,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썩은 양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몇 사람들이 못 먹어. 그럼 이걸 부풀리면 말이지, 이걸 부풀리면 100명은 먹을 거야. 이미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믿음을 가졌으면 의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 이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나. 이것이 그냥 보여주려고 사는 것은,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봐도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면 알잖아요. 철부지 어린아이는요,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그것도 몰라요.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엄마 냄새나, 이렇게 냄새 나는 거는 어른들도 안 먹더라. 냄새 나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좀 지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어린 것도 그런 지식도 없는 아이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고 배탈 나고 죽든지 살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기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영적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이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보증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자라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그 어린아기,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호자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보호해주는, 다르게 말하면 책임자예요. 한 시간만 좀 맡아서 보호해 주세요. 책임져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의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려고 했거든 구원의 믿음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행동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제도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 믿음에 이르게 하라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씀 자체를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씀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안 되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안 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자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되게 하라. 오직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영생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았으면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왜 같은 믿음이라도 성령으로 같은 믿음, 성령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왜 다른 데 믿음을 놔두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이것이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꼭 예수 피의 믿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가 진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에 인침받은 믿음이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없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예수 피 없는 믿음을 예수 피의 믿음이 되게 하라. 그것은 행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힘들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결국은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알면서도 마가다락방 이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영생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힘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어디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응? 믿음으로 한답시고 말씀을 이루지 않으니까. 응?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걸 가르치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응?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타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정치 자체가 타협이니까. 다 타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합의점을 찾아서 적당한 선에서 손해보지 않는 쪽에서 우리 당끼리 말이요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국민을 위하면,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야지. 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당은 저쪽하고 잘 타협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행동.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려고 해야,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려고 해야 어른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려고 할 때, 먹을 테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먹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가져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혼을 내든지 울든지 뭐 난리를 내서 해도 그건 뺏고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자꾸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요새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니까. 절대 안 되는 거라서 그건 안 된다 말하면요, 이 교회는 너무 강해, 너무 강조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강조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응? 어떤 데는 설교하다 보면 좀 강압적일 수도 있고 막 강제로 막 명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불순종이나 타협이 들어오지 않는데, 명령으로 받지 않고 이걸 종교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일반 종교는 뭐예요? 세상을 사람과 신과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히 신에게 맞춰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엔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독재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독재라는 말도 이게 부정적인 말인데,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버려야 돼요. 손해를 봐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손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하나님은 계속 손해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그 어떤 그걸 뭐 어디 손익관계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을 보내실 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엄청나게 핍박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아무래도 읽어봐야 돼.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니 복음은 자체가 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악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아멘.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역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 가진 고난 고통, 살을 찢는 고통과 피를 짜내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것이 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그런 약속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앞으로 질 십자가 그 고난 받을 걸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응?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8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약간 방법의 차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행동하는 거예요. 구하는 행동, 찾는 행동, 문을 두드리는, 그게 뭐예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열심히 찾아나 열심히 구해. 그러나 두드리라는 말은 반드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지. 응? 문을 두드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 구원 주시려고. 그것이 모든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된 거.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은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끝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도 장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들이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약속하신 구원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믿음으로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절대 주저하거나 속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 나를 따르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할까 말까 그거 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하지 말고 애나 말해보니까 누구 흉 봐보니까 누구 흉을 봤는데 그 흉을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에게 아무 이성 없는데도 그냥 남의 일이면 그냥 남의 말이면 그냥 앞장서서 문제가 되든 말든 말해버리고 마는 그런 성격. 근데 이것도 우리 믿음의 철은 언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철은? 믿음의 철은 언제 나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철이 난다. 그 믿음의 철이 나면 이것을 절제하려고 고민을 많이 고생해요.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벌써 그런 걸 들었으면 벌써 말할 사람이야. 벌써 말하고 뭐 그냥 비판하고 그럴 사람인데 성령이 그때 말씀드린 건 성령께서 내 뇌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입에서는 나오려고 하는데 뇌에선 절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다 아니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테니까 이 벌써 틀려진 거야. 그러나 저나 말이지요. 뭐 할 말 다. 아직도 믿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 하잖아.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행동하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아멘. 예수님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다 믿음, 우리 믿음이지 믿음. 믿음이지. 그리고 돌아서서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마귀 사탄 귀신에게 억눌려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행동 다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야고보서 야고보는 아주 답답한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응?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자꾸 얘기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며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당장 배부를 수 있는 편안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지, 밥 한 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컵라면 하나도 줘야지. 그렇게 배가 고플 땐 말이지 뭐니 해도 참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누룽지가 최고야. 누룽지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좋겠지. 갈비 뜯으면 좋겠지. 그러면 말이죠. 흰쌀밥에다 말이지 묵은 김치 건져서 참 그래 먹으면 좋겠지. 이게 약 올리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체라고 했어요. 같은 지체. 그럼 발이고 손이고 우리 몸의 지체라니까. 응?
손에서 발에서 손이, 그래서 이 진체로 보면 먼 거리잖아요. 사용의 기능 자체가 틀리잖아요. 근데 손이 할 걸 발에게, 발이 할 걸 손에게 물어봅니까? 손이 할 걸 발이 물어봅니까? 발이 할 걸 머리가 명령합니까? 손이 명령, 야, 너 발 이렇게 해. 그 뇌에서 전달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더 깊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쉽게 껌뻑껌뻑 쳐다는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드려야 진수성찬으로 그냥 입에다 넣어드릴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걸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 망정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에요. 응? 쓸데없는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말씀, 같은 진리로 은혜를 받았으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게 아니야. 손이 발에게 가르쳐주고 발이 손에게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야. 머리에서 전달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응? 또 못 알아듣는 거지. 응? 쳐다만 보는 거지. 응? 대낮에 그냥 소나무 가지에 앉은 부엉이 눈처럼 대낮에 소나무 그 나무에 부엉이 앉아있으면 어떤 데는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치면요 눈이 동그랗게 그 제 눈보다는 엄청 크거든요. 저도 꽤 큰 눈인데 그냥 엄청 크게 그건 동그래.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이 눈이 이만해. 그래서 속으로 야 저걸 붙잡아가면 우리 집에 수탉보다도 클 것 같으다. 크잖아 이만. 그러면서요 가까이 가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 우 이래요. 털을 세워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면 또 날라는 가지만 그렇게 부엉이처럼 그냥 경계하는 눈으로 다 쳐다만 보지. 아멘은 이미 아주 일찌감치 휴가 보내고 온겨. 다음 주부터 휴가 들어가나? 그런데 누가 시켜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의지가 생기고, 할렐루야.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동시에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어떤 이들은 오늘 그런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언행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뭐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 복음이 각각 어떻게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이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할 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아멘. 자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뭘로 고쳐야 된다? 회개로 고쳐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 이론이나 상식이나 신념으로는 절대 못 고칩니다. 회개로 버려야 고쳐지는 거예요. 버려야 근본 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동 거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내 스스로 머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철이 나면 성령으로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철이 안 나면 먹으면 저거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먹어봐야 돼. 우리 저 아이들 중에는요, 두 놈 중에 작은 놈은요, 이게 위험하고 안 된다, 된다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서 건들지만 거기서 건드렸어. 응? 가지마, 한 발짝 먼저 나가 있어. 응? 하지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먼저 가 있어. 그 놈은 벌써 이거 알으니까 할아버지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야.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위험한 거야. 그러면 벌써 가기도 전에 물어봐. 이건 위험한 거죠. 이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철이 나면 뭐예요?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령 충만한 인치심을 받은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내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겠는가? 내게는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누가 가르치기 주기 전에 손으로 할 때 이거는 안 된다, 머리에서 안 된다 하면 손은 시키기 전에 안 하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지체예요. 이게 안 통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벌써 나가 있어. 근데 명령도 하는데 이게 나가 있어. 이게 의식 부족이야. 그리고 이게 의족 같은 경우에는 몰라. 거기 어떤 분이 옛날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시골에 추우면 불을 해놓고 이렇게 근데 초상집이 나면 그 나무를 갖다 불을 이렇게 크게 해놔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게. 근데 어떤 분이 그 구두를 좋은 걸 신고 왔는데 그 구두가 불이 붙어 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겨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 구두에 불 붙었대. 근데 자기 보고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쫓아가 아저씨 신발에 불이 붙었는데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집이 친척 아저씨야. 보니까 그쪽 집에. 그러니까 그럼 뭔 소리요? 어이 뜨거. 알고 봤더니 그 발이 의족이었어요. 응? 상용사. 응? 군에 갔다가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발목이 없대요. 근데 그 의족을 끼워가지고 신발을 똑같이 신었는데 근데 그분 걸을 때 보면 항상 조금 표시가 나요. 응? 저는 표시가 안 나죠. 응? 이게 내 발목이니까 부자연스러웠지만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은 그래서 아이 뜨거워 안 뜨거운데 이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눈이 많으니까 눈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발 바닥 옆에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안 뜨거울까? 진짜 안 뜨거울까? 발이 졌을 텐데 고민들이 많아. 근데 어른들은 다 알아차려요. 저분 발에 불이 타도 감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서로 이제 의족이야. 뭐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의 발이 타는지 손이 타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주원의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시험이 와서 진짜 견디기 어려우면 그걸 같이 돌아서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자기 시험 들면 또 딴소리 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같은 형제 같은 자매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믿음이 아직 진짜 성령으로 행동할, 말씀을 이루는 행동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힘도 없는, 바른 진리를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에 무슨 힘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생하는 성령의 믿음이어야, 그래야 영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아멘. 분명히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 뭘 심어요? 성령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돼야 돼. 성령도 믿음대로 행할 때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적의 은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그 이후에 역사 은사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바로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그런 믿음 충만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임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든지 심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행동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을 끌어다가 누가 땡겨다 놔도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이쪽 끌어놔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못 합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응? 머리에서 명령 안 하면 그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가 잘못됐을지라도, 잘못된 명령이라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릴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온 몸을, 기관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건 머리란다. 근데 뇌를 붙잡고 있는, 그 뇌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 역사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슴이, 우리 뇌가 돼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전달받은 게 없는데, 받은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든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건 뭐다 역사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의가 뭐예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복음의 의예요. 아멘. 복음의 의의 바른 이해는 뭐냐? 복음의 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피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달받아서 손으로 무엇을 해야, 눈으로 보고, 저 어떤 데는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받다가도 참 신기롭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별걸 다 물어보면, 어떤 데 내가 요새 어딜 갔다 병원에 잠깐 들렸더니, 난 처음 들었어,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 충격적인 소리.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뭘 봐서 내가 할아버지하고, 내가 청년이지. 내가 청년이지 무슨 할아버지야. 여기 써져 있잖아요. 거기 써져 있는데 70 안 된 사람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실례지. 나 다 멀쩡하잖아, 다. 봐. 시력검사인데 멀쩡하지? 다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라잖아. 다 괜찮잖아요. 그 아가씨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40 좀 넘은 아줌마 같은데, 그러면서 할아버지 정상 아니래요. 다 정상이라니까. 그럼 어떤 정상을 말하느냐? 70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80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50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신경 뭐 이런 걸 뭐 얘기하고 혈관이 뭐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 그거 검사한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속에 들은 혈관이 굵어졌는지 가늘어졌는지 맥혔는지 이거 해보면 알아요. 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참 그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새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옛날 서울 목사님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면 같이 탈 때가 있거든. 뭐 이제 가까운 거리나 또 그 외국 가서 외국으로 갈 때 그 프로펠러로 가는 거 뭐 작은 몇 명 안 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진짜 신기하다 그지? 그러면 그래 진짜 신기하다. 야, 이 프로펠러 저 2개 가지고, 야, 이 기계가 뜨는 거 봐. 응? 그 제트 엔진 2개 가지고선 그 엄청 사람 몇백 명 싣고 공중을 떠가는 거야. 근데 참,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종사도 진짜 믿음 좋아, 그지? 여기다 공중에 그냥 떠서 가는 거, 그 안전하게 갈 줄로 믿고 그냥 거기 타고 가잖아. 응? 바닥에 가는 자동차는 바퀴에 닿았으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바퀴에 달린 자동차보다 더 안전한 게 비행기예요. 응? 그 사고 난 이런 조사를 보면 그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해. 뭐 은혜 안 되는 얘기니까 아멘 하고 좋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응? 그 신기한 일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참 그래서 야 신기해 너무 신기해. 결론은 뭐냐?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게 다 생겨날 줄 알고 계셨어.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더 마지막 되면 마지막 구약에 뭐래? 세상이 점점 더 빨라진대. 세상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게 이제 비행기를 달리고 이제 땅 위에서도 이제 빨리 달리다 지금 뭐요? 막 350km 달리잖아요. 도대체 800km를 달린다고 인간의 한계가 이게 뭐예요? 이 과학의 바벨탑이에요. 과학의 바벨탑. 우리 구약의 바벨탑 쌓다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 이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AI 인공지능에 의해 결국은 인간은 거기에 잡혀서 지금도 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들어가서 사람이 집에 있는 여자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그런 영들의 미혹 역사를 말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세계는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뭐 대한민국 옛날에는 뭐 부산 가려면 며칠 가야 되고 일일권이에요. 오전에 갔다 볼일 보고 올 수 있어요. 이제 미국도 하루에 가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서울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건 5시간, 6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믿거나 말거나.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빨라지면 그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 믿음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아예 믿음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려고 때를 따라 이제 주님이 점점 더 앞당기시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잖아. 그러나 환난, 고통, 괴로움, 대환난은 그날과 그 시를 앞당겨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환난 중에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된 문화 세계가
점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믿음 지켜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이런 영적 생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엔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장에는. 그런데 그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과부의 행동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절대 낭망치 말 것은 쭉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7절 8절 읽어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끈기 있는 믿음의 기도 그것도 말이 되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냐는 거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모임의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순종이에요. 아멘.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있겠느냐는 거지. 응?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 얼마나 하겠냐. 충성할 때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생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느냐는 거지. 응? 말없이 그냥 수고하고 충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함 풀어주는 그 재판장이 과부에게 들어줬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 과부의 행동이거든요. 응? 과부의 뭐예요? 끝까지 행동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우리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씀 충만하면 충만할지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 부르면 더 불렀지 예수 이름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더 맺으면 맺었지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마귀도 귀신도 그 한 분인 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도 떤다고 그랬어요. 응? 오늘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너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던 다운주를 만들고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도 알고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분은 한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것을 확실히 귀신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무슨 행동해요? 예배 행동, 기도 행동, 충성 행동,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마귀가 거기에 개입해서 방해는 하는데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몰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으면. 왜 뭐예요? 귀신도 알고 떠나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심히 탄식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대.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렇게 떠나가고 시험거리를 수없이 가지고 왔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시험을 주고 가는데 시험 자체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주님이 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귀신도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방해거리 가지고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고, 바로 우리의 구원도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붙잡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 했어요? 따라해 봅니다. 예배 생활아, 기도 생활아, 전도 생활아.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믿음으로 행동하는, 확신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 할 일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같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의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합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고 서로가 돕고, 아멘. 발 일을 손이 돕고 손 일을 발이 돕고, 그래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서 오늘 특별하게 손이 발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도 머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강단을 통해서 어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이 되도록,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하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단순한 그냥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쪽에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정말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영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그 잘못된 믿음이라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따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